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사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기도문 찬송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림에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으로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을 주께서 헤아려 주옵시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료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사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의 빈잔을 높이 들어 가득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찬양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사 위에 영광 영광 함께 주보에 나오는 기도문을 기록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내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그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찬송가 84장을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빛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백은성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기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열매 없이 살아온 저희들이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온 저희들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이 회복되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이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며 북한은 연일 미사일과 전투기로 무력 시위를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서 동족 간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핵 도발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루속히 멈추어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고물가, 고금리, 환율 인상, 통상무역 적자 등 경제 지표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치를 주시고 성실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어려운 국정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놀라운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내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시는 환우들과 물질이 부비판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보름장 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권능 있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한 주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쪼이는 기도를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면에 창세기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재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와 같은 성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사람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때가 매우 어렵고 위험한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없을 때 위험할 때이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위험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여유가 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없을 때 문제가 생기냐?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가졌다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고 내가 무탈하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냐? 아닙니다. 사람이 배운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애들이요 중학교쯤 가가지고 과학을 배우고 조금 배우면요 애들이 약간 삐딱한 질문을 합니다. 믿음 없는 불신앙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힘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힘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다 뭐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사실은 태평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태평성대가 좋은 거냐? 영적으로는요 그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태산 같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안전한 때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들이 뜻대로 안 되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란 대로 하는 게 서방입니까? 원래 서방은 하란 대로 하지 않는 게 남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목사님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고 아픈 데도 많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고 상황이 괴롭다고 하나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그때는 건강한 때인데 문제가 언제냐? 우리의 부르짖음이 멈춰지고 먹고 살만 하고 다 뜻대로 되어지고 몸은 이만하면 건강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가요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요 바짝 세울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 날이 서 있었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먹고 살만하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요 우리가요 살짝이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 위기감이 담임 목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진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때 우리는 바로 서서 기도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긴장하고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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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아이고 하나님 부족한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만 가지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만 가지를 받아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천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따라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인생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건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죠. 그래도 여러분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이요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 자녀를 드리고 자녀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도록 만들고 진짜 구멍가게 같은 작은 사업장이라도 주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 드러내고 진짜 비천한 교회, 작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요 우리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패역한 시대였어요. 모두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야, 이런 표현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데 그때 얼마나 죄가 가능하고 얼마나 세상이 타락과 죄악의 길로 갔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그래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때 40일 주야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비 오는 것 보셨죠? 비가 쏟아질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비가 확 쏟아지면요 항상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노아의 때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질라 치면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비가 쏟아지는데 40일 밤낮으로 이 비가 쏟아졌을 텐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냥 머리에 확 스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노아의 시대에 그들이 심판받을 그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제가 읽어보면 들어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만에서 저희를 다 멸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다. 뭐 때문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가. 노아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다 그러는데 노아는 그 자녀들과 함께 묵묵하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가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의 때가 되어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지는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은 좋다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러나 그때 당대에 완전한 한 사람과 그 가정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노아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 당대에 완전한 의로운 그 가정은요, 그 패역한 세대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신앙을 지키는 길, 믿음의 길을 감으로 그 어려운 그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더 패역한 세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들어보니요, 우리나라에 마약이 그렇게 빠르게 펴지고 있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중학생들이 그렇게 마약을 손을 댄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옛날에는요 마약이 비싸서 못 샀어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안 되는데 또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마약이요 여러분 치킨 2마리 값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싸서 여러분 무슨 강남에 무슨 대단한 뭐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래 마약을 했다는, 요즘엔 아니라는 거예요. 치킨 2-3마리 값이면요 마약을 구한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막 텔레그램이 뭐니 전부 다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이래 해가지고, 텔레그램은 뭐냐, 카톡은 여러분 주고받은 대화가 이 저장이 되지만 텔레그램은요 저장이 안 돼요. 그 서버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찰은 알 수도 없어요. 텔레그램은 비밀이 유지되니까 그걸로 마약이 있습니까? 마약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홍지역 4번 출구 앞에서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나가면 딱 가져온다. 이거 괜히 알려드려요. 큰일 났어요 이거. 네.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마약이 뭐예요? 어떤 쾌락의 극치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딱 빠져들면요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다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폐역한 길로 가는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해가지고 멀쩡하게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이 꼬마 애들을 꼬시는 거예요. 야, 네 얼굴 사진 한번 올려봐라. 이래라 저래라 그래가지고 너 나하고 주고받은 건 네 엄마한테 이른다. 너 나하고 한번 만나야 돼. 아니 세상에 이래 애들을 꼬셔가지고 이 멀쩡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진짜 멀쩡한 놈들인 거예요. 직장 다니고 학교 선생하고 뭐 의사하고 멀쩡한 놈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여러분 얼마나 폐역한 길로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폐역한 삶과 이 폐역한 흐름에서 우리는 흐름을 거슬러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믿음의 길을 우리만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와 그 가문과 가정과도 같이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다 그 길로 걸어가는 그때 우리는 나를 세우고 우리는 의의 길,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다 바뀌었다고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한결같이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러시아 정교회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정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 때 예배하던 때 그때로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는 변하기 싫다. 여러분 정교회를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의자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만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 서서 예배드립니다. 제가 거기 가니까 여러분 예배를요 1시간 딱 들고 끝내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시간 3시간 하는데 애들도요 찍소리도 않고 같이 엄마 아빠하고 서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요 제가 질려버린 거예요. 야, 왜냐? 예수님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초대교회 그 방법대로 그대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은요 그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야에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분야에 성공하려고 해도요 거기에다가 올인 하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찹쌀 모찌를 만든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 그 집의 찹쌀 모찌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먹어본 게 아니라 한 유명한 요리사가요 그 집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카메라 감독들을 대동하고 가서 그 집을 살피는데 이 할아버지가요 이 찹쌀 모찌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깜깜한 새벽에 나와가지고 부엌을 왔다 갔다 막 쓱싹 안에서 막 난리 전부 자고 있는 아무도 깨어있는 자가 없는 그때 이분은요 그 모찌를 만들어내려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안에서 뚝딱뚝딱 난리예요. 그 달인이 음식하는 분이 딱 가가지고요 그분이 아침에 딱 만든 첫 모찌를 하나 사가지고 입에 딱 물고요 이 아저씨가 눈이 이래 작은 사람이 눈이 이렇게 커지네. 그리고 뭐라 그러나 나는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이 모찌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그냥 사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찹쌀 모찌를 만드는 거 보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밀가루 반죽 대중에서 팥소 넣으면 찹쌀 모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학교 때 모찌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중학교 때 우리 학교가 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2교시가 끝나면 찹쌀 모찌를 이고 정문으로는 상인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어디로 오시냐면 얘들이 이렇게 몰래 나가는 개구멍 같은 게 철조망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앞으로 오세요. 우리는 전부 철조망에 달라붙어가지고 할머니 모찌 되게 줘요. 그때 사먹었던 모찌가 그래 맛있었는데 이분이요 그 안에다가 그 반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막
공정을 복잡하게 막 이것을 숙성을 시키고 덮어가지고 찌기도 하고 막 삶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가진 방법을 써가지고요 최고의 찹쌀모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맛있는 모찌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가진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겠다, 구원을 얻겠다,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대충 만들어서 대충 사는 삶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오겠냐는 거예요. 못지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일생을 드리고 모든 것을 올인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 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은요 일생을 대여의 꿈을 꾸는 거예요. 제 아주 친한 고등학교 고향 절친이 몇 명인데 그 절친 중에 한 친구가 낚시 가게를 운영해요. 제 고향에서 지금도 고향을 지키면서 사업자 그때 한번 가보니까 낚시 백화점이에요. 낚시 백화점이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니 낚시에 이 필요한 도구들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낚시를 안 하는 사람이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 끝에 저쪽까지 채워져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야 도대체 이 많은 걸 다 사람이 사가긴 하냐, 이게 뭐냐 물었더니 야 네가 몰라서 그래, 낚시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란다. 그 낚시 가게가 천국이래요. 한 사람이 여러분 들어오면요 한 2시간 정도로 나가질 않는데요. 바늘도 보고 뭐 줄도 보고 낚싯대를 펴보기도 하고 뭐 투망을 뭐 이래 보기도 하고 뭐 저저저 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막 2시간씩 거기서 구경하고 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면 난리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대여를 꿈꾸는 건 대여를 이걸 가지면 더 큰 물고기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2시간 3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로도 가고 호주로도 가고 말 들어보니 아프리카 희망봉까지도 간대요. 야, 여러분 물고기 잡으려고 더 큰 물고기 잡겠다고 간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가락시장 가면 노량진 가면 5만 원이면 큰 물고기 사오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었다는데 여러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네? 물고기를 낚으려고 해도 애를 쓰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저 바다에 낚싯줄을 던지고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뭐라고 가르치셔서 천국은요 마치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는 것과도 같은 것이 천국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얻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분을 얻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값진 진주 장사가 천국을 만나게 되어지자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된 것과도 같이 여러분 우리는 가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소중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 믿는 성도가 돼야 되고 애쓰는 성도가 돼야 되고 거기에 아멘. 모든 것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아멘. 박태환 선수가 여러분 올림픽에서 수영으로 400m 금메달을 우리나라 최초로 땄잖아요. 박태환이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
박태환 선수가 하루에 여러분 물속에 몇 시간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놀랬어요. 12시간 들어가 있었대요. 하루가 고작 24시간인데 잠자는 5시간, 6시간 빼고 나면요 밥만 먹고 얘는 무조건 물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나오면 손바닥이 어떻게 돼요? 1시간 목욕하고 나오면요 손바닥이요 이게 사람의 손인가 허옇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2시간 물에 들어가 있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물고기가 아닌가 헷갈려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훈련할 때 12시간을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계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내고도 남는 거죠.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청년의 형님이 콩팥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기 형이 안타까워가지고 형에게 복음을 전하고 형 교회 가자 이래 말하면서 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결국 이분은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린 분이야. 형도 이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형도 예수님 이 손에 붙잡히면 치료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형에게 그래 전하니 형의 대답이 뭐냐? 형의 대답이 이거예요. 야 남자가 의지가 강해야지. 무슨 아프다고 교회 가고 암 들었다고 교회 가고 병 들었다고 교회 가고 그게 무슨 사나이냐? 남자는 의지가 강해야지. 이러고요 동생 말을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다 교회에 나오는 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다 성공했다고 다 교회에 나오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불러주셔야 나온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배부르면 여러분 불러서 갈 곳이라도 많지요. 오라는 데라도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실패하고 상처받고 병에 걸리고 길이 막히고 어려우면요 불러주는 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느냐? 따라합시다. 죄인을 구하시려, 병든 자를 구하시려, 버림받은 자를 구하시려, 없는 자를 구하시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말한 청년이 형처럼 의지가 교회 나온다고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를 더하니 얼마나 의지가 강해지는 건지 몰라요. 세상에는 비상식이 판을 치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적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말 두 마디 섞어보면요 딱 지적인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저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걸어가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알 때가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가방 딱 들고 걸어가는 거 보면 아이고 저분 권사님인데 대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말 많이 필요한 두 마디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합리적인 사람도 되고 이성적인 사람도 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오히려 더 능력 있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의지가 있어야지. 남자가 무슨 아프다고 병원 가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소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그렇게 연약할 때 그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만한 유혹도 이만한 시험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주의 은혜가 내게 붙을 때 우리는요 태산가도 같은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조금 배운 걸요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아는 걸 못 넘어갑니다. 조금 가진 거요
여러분 가진 분들이요 좀처럼 겸손하기가 어렵거든요. 가진 거는 기어이 가졌다고 드러내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요 못 넘어갑니다. 배역한 시대를 살았던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 같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노아를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 경험을 가지고 저 산 위에다 저 나무로 방주를 짓고 뭐 하는 짓이냐 자기 경험을 가지고는 어리석은 거라고 얼마나 하고 비웃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패역한 길로 가다 전부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그 패역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게 되어질 때 그의 가정과 자녀들이 모두가 구원을 얻는 노아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고 우리는 성별의 길을 거룩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날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거울을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주일날 설교하러 다녀오기 전에 항상 딱 나오기 직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서 있을까봐, 이상하게 얼굴에 뭐 묻어 있을까봐요. 딱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마지막으로 보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엉뚱한 것을 붙이고 엉뚱한 모양으로 엉뚱한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고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확 딱 드러나는 거야. 아, 이게 내게 문제였네. 아이고,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얼굴에다 이렇게 요상한 걸 붙이고 좋다고 그러고 살았네. 여러분, 그러니까 비로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주의 보혈을 지나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긋나고 모자란 것을 제대로 세우시고 넘어진 기둥을 일으키시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바로 세우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고 성도는 성도의 길을 비로소 주의를 통하여서 찾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뭐냐? 성도는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번 따라서 믿음의 날을 세우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노련한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낫을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침에 낫에 날을 갈아놓으면 하루 종일 풀을 베기가 그래 쉽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낫을 갈지 않으면요 풀이 잘라 지저럽게 턱턱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을 갈고 있냐 말하는데 노련한 농부는 그래 해가지고요 풀을 베고 하루 종일 이 날카로운 날을 갖고 얼마든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생이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날이 서지 않고 믿음의 날이 서지 않으니 뭉툭한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사니 다 힘든 거예요. 가정생활도 힘들고 애들을 기르는 것도 힘들고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며 이 날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이 날을요 싹 믿음의 성령의 검의 날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이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감당 못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일절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싹 정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노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마치 노아의 때같이 참 패역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쫓아서 시류를 쫓아서 흐름을 쫓아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노아와 같이 당대에 노아 같은 자가 없었다는 평가와도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날이 서서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지켜서 여러분 의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느냐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와 같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는 노아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배역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류를 쫓아서 흘러가는 대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선 주의 승리의 검을 가지고 신앙으로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내용도 주님 앞에 공헌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사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반도같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한 폐역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하기 그지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자람이 없는 세상인 것 같으나 영적으로 볼 땐 참으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시대에 많은 자들이 폐역한 길, 죄가 관영한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낭떠지를 향해 달려갔던 그때에 주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 신하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지켰던 노아와 그 자녀들,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과도 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날이 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성도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노아의 길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구원하는 일, 자녀들을 건져내는 일, 가문과 가문을 건져내고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내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은 은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게 하시고 일생을 주의 성전에 거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선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정 주일 헌금, 작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드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주님 앞에 기름을 부어드렸던 한 여인의 간절함과도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오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온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자가 되어 시류에 흘려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를 세우고 주의를 지키고 신앙의 거룩함을 구별하여 성도의 길을 기어이 걸어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성도의 그 환희의 그 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일터를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내일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동분 군사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김동분 군사님 너무 궁금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우리 군사님 강건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이름을 얘기하면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성도들도 있고 오늘 담임 목사가 이래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냐.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 한 분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못 나올 일이 생기면요 딱 담임 목사에게 문자하고 전화한 분이 계셔요. 목사님 이만해서 지방에 급한 일이 있어 다녀옵니다. 저 그 문자를 받으면 참 고마워요. 이분이야말로 담임 목사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구나. 말도 않고 주일날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면요 담임 목사는 궁금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근심하셔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폐역한 시대에 날선 성도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6일은요 우리 교회 회복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 행사 일환으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정교인 이야기 예배를 가려고 준비하면서 준비원에서 여러분 이 참석자를 조사해 봤더니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가는 거면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날을 주일 예배로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참석률이 50%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주중에 유선으로 의논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안 되겠습니다. 취소합시다. 우리 야외에 그냥 가는 거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러 가버리면 못 오는 분들은 어디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주일 예배가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가 저는 몇 번 못 가지고 다 갈 줄 알았더니 뭔가 막 사정이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캔슬했어요. 캔슬. 다음 주일은 똑같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야유회는요 저 광고해 드릴게요. 언제 어떻게 가자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조금 서운합니까? 괜찮습니까? 네. 저도 서운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캔슬하고 다음 야유의 날을 좋은 날을 잡아서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1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선내 성도님 부분께서 올해도록 이렇게 병환을 앓으시다가 소천하시고 지난주간 교회장으로 장례가 잘 맞춰져서 성선내 성도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성기구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고 방문자 군사님도 일어나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성선내 성도님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한 2년 됐죠? 벌써 3년 됐습니까? 2년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선의 성도님 원래 캐톨릭 신자였었어요. 프란체스카라는 이름으로 이 천주교에서 세례도 받으시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 입교하시고 우리 교회 저 세례 교인이 되셨어요. 내년에는 이제 집사님 되시요. 내년 2023년에는 성선님 집사님이 되시는데 올해까지는 성도님이시고 부모님께서 올해 병원으로 앓으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어요. 아멘.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가정과 우리 성선의 성도님 성기우 우리 집사님의 동생이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봐 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기우 집사님이 이렇게 나서 가지고 장례도 잘 이렇게 마치시고 해서 장례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가 잘 마치셨으니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나눠주시고 오늘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떡도 나누시고 하늘의 위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저기 김성환 집사님, 성민준 집사님 가정 여러분 아시죠? 두 분 한번 일어나세요. 한번 일어나 괜찮아요. 예지도 한번 일어나봐요. 맨날 1부 나오다 오늘 2부 나오셨으니까 박수! 우리 교회 개천 멤버예요 여러분. 뭐 박수가 될 건 아닌데 우리 성집사님하고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저 밖에 우리 들어오시다 보셨습니까? 네. 교회 지저분하다고 이 페인트를 칠하고 돌가루가 비싸요. 그것을 쫙 뿌려가지고 요걸요 지난주 토요일날 그래 해놓은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거 하신 거 교회에서 제가 이거 돈 드는 일이니까 우리 집사님은 페인트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전문가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서 페이한다 했더니 딱 봉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장로님이 두 분 장로님이 잘 해주세요. 만약에 기여이 안 받겠다 하면 제로비는 드려야죠.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저는 우리 김성환 집사님은 봉사하는 성집사님도 와가지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집사님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가야죠. 이야,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요. 나 훔쳐가 말을 들으는 거예요. 바늘 따로 실 따로 그러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성환 집사님 가족으로 예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가시면서 떡도 받아가시고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추수감사를 준비원도 모이고 할 테니까 준비원들은 도망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식사도 하시고 한 주간도 노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620장 1절만 찬양합시다. 여러분 620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보라 언제나 주님 안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곳곳에나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배역한 세대에 너와 그의 가정과도 같은 당대의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내리라.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놀라운 은혜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주신 자녀들, 삶의 지경, 나의 일터, 우리의 인생 여정과 꿈과 비전 위에 주님 세우신 우리 놀라운 은혜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